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은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4개 정도 되는 회사를 IT 업체죠. 이 IT 업체를 성공시킨 스티브 케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CEO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사업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나는 배우지 못했었다라고 그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이제 IT 기업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창업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한 건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적 기술을 우선으로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하게 됐죠. 근데 막상 이 기업을 운영하고 또 창업을 하면서 4개나 되는 대형 그룹이 되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MIT 공대에서 배웠던 그 과학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IT 사업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뛰어난 기술도 물론 가지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만약에 지금 나한테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인간관계 배우는 기술을 택할 것이다 라고 자서전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참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것, 좋은 사람들과 좋게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의 기술은 좋은 사람들과 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보기 싫은 사람과 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름답고 융통성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카네기 연구소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15% 정도는 자신의 기술, 자신의 능력으로 부를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5%를 뺀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관계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기술 배우라 그러잖아요. 물론 기술이라도 배워놓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크게 부담감은 없어요. 오히려 그 기술을 통해서 먹고 살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 85%의 사람들이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관계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때로는 막혀있고 때로는 늘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사람만, 늘 내가 만날 때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친해질 수는 세상에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랑 안 맞아도 내가 내향적이면 좀 외향적인 사람과 부대끼는 게 삶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굉장히 외향적인데 때로는 내향적인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자꾸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내 구미에 맞는 사람만 맞춰서 살아가면 관계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굳이 말도 안 되는 관계들을 안고 가면서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한 관계뿐만 아니라 이 다루기 힘든 관계여도 같이 붙들고 가는 것이 인간관계의 정석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요, 좋은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잘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 나랑 맞지 않고 좀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5%의 사람들은 남들이 가지지 못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고 한다면 남들이 모르는 저 구석에 있는 법률을 평소 외우고 있다가 짠 내밀어서 이제 사람들의 좌중을 압도하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회계사라고 한다면 회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나게 성공하는 방식을 스스로가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아주 보편적인 직종 가운데 보면 85%의 사람들은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한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요,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해코지했다? 그러면은 내가 해코지 받을 걸 각오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하고 말로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받을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을 향한 어떻게 보면 현명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참 골치 아픈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났을 때에 참 참기 힘들지만 때로는 이것을 잘 넘기다 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을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축복의 샘이 터질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거기 쉽게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이것이 비록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잘 뚫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참고 잘 견디면 다음번에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새롭게 되는 이런 기회와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굉장히 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가족 이런 가운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와 관계가 깨졌어요.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들어가야 문 닫고 들어가야 내가 나오고 저분이 나오면 관계가 어색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너무너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단절되냐면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다는 거예요. 굳이 원리를 따진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이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나로부터는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인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서 처음 탄생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세상의 왕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 이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일부 떼어받은 그런 영적인 권위를 대신 조금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딱 2년째였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고작 2년 정도 됐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행하느냐면, 능히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민족이 함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면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의 역할도 일시적으로 감당했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감당을 했었어요. 선지자 역할은 당연했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렸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사울 왕이 사무엘과 7일 후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7일 후, 즉 1회가 지나지 않아도 사무엘이 아직 당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왕인 사울 왕을 쳐다보고 있고, 왕은 지금 자기가 정한 때에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제사를 진행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사무엘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를 그냥 집전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직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이 사사가 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더라. 즉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더라.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아니하였더라면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라고 하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사울 왕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단순히 자기 나라라고 하는 부와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 왕은 굉장히 고전합니다.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를 못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아시나요? 귀신 들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보라고 귀신 들린 여인에게 요청까지 합니다. 완전히 헛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행동이 이래도 되는지 저래도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도덕적 그리고 의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을 뚜렷하게 보면서도 엉뚱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도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보고서 저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제 이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성경을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특정 단어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밀어 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뚜렷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로 다른 구절,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3장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13장 안에 사무엘, 왕의 나라, 영원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안에. 근데 이 사무엘상 13장을 올바로 해석한답시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끌어오고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끌어오고 계시록에도 말씀을 끌어와요. 이게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하는 성경 공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봐도 성령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똑같이 본문을 보는데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단순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현상에 지나지 않아요. 본질이 뭐냐면 진리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저 말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의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장풍을 쏘고, 예전에 가서 보니까 저도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뭐 치유 은사가 있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받았는데, 여기를 콕 눌러요. 여기 명치를.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죠. 아프니까. 그래서 넘어뜨려 놓고 충농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병이 안 나았어요. 10년 동안 비염 때문에 고생을 더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집이 그랬거든요. 그 주방이 화장실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일을 보는 데는 집 밖에 있고, 그 화장실이 그 씻는 곳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면 그 주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샤워를 못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늘 이 머리 밑이 축축하게 젖어가지고 그러고 그냥 베개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염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비염을 치료하게 된 것은 샤워가 가능한 화장실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비염이 나더라고요. 그때 치유사역자가 저를 명치로 눌러가지고 넘어뜨릴 때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것들은요, 신비로운 사역으로 나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얼굴에 이만큼 혹이 났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학교는 못 가고 얼굴에 혹이 이만큼 나니까 저도 창피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혹이 이만큼 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혹 가만히 놔두면 뇌를 친대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 표현이 뭐였냐면, 얘 바보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멀쩡한 제가 바보가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혹을 낫게 되는 그 특별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치유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제가 나았거든요. 진짜 다음날 깨끗하게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사건 모두 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의 케이스는 어때요?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비염은요, 충농증은 몇십 년을 제 인생을 괴롭혔지만 습관을 바꿔주니까 될 문제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 때나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상식과 과학과 모든 법칙을 뛰어넘고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기 같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바란다? 아니요.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영아, 너 날마다 씻고 청결하게 하고 손 깨끗하게 하고 어릴 때 코 후비지 말고. 그거를 알려주시니까 그 습관을 고칠 때에 병이 낫게 된 거지, 그 멀쩡하게 언제든지 습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병을 그 명치를 힘차게 눌러가면서 아파가지고 쓰러진 걸 가지고 병이 나았다고 그때 그 분들이 난리가 났을 때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안 나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지금 과학이나 의술이나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합당한 역사지, 감기, 뭐 손가락 끝에 조금 다친 것도 주님 된장을 바르면 낫게 해주시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비스럽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연, 과학, 의술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좁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한 사건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아마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얘기 많이 들리는데, 그때가 영원히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균형이 상실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형제가 있어요. 치유의 은사, 막 축사 은사를 하는 그 형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올바른지 아닌지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형제를 한참 보고 있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신앙 균형이거든요. 분명히 신비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100%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것을 100%라고 따지면 나머지 99%의 멀쩡한 삶이 뭔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나머지 멀쩡한 일반적인 삶이 뭔가 식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올바른 관계, 그것은 진리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드셨나 보다. 왜? 전날 채찍도 맞으시고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고 또 멀쩡한 손에 못이 박히시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그러셨나 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100%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 골고다, 해골, 즉 죽음의 언덕의 그 정수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숨을 거두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안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의 고통스러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금 십자가상에서 떠안으셨잖아요, 대신해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외치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단순히 십자가가 아파서 그 가시면류관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채찍 맞을 때부터 이미 전날 감옥에서 울부짖으셨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호흡은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채찍으로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니라 쭉 참으셨어요. 그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사람이 온 인류의 죄를 떠안으시면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을 외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죄 지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느꼈어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습니다. 한두 시간 기도한 수준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감림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과정 가운데도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짜 힘드셨나 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이 시간 짊어지시고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 암흑, 마치 블랙홀 같은 그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아무것도 만져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문둥병. 그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문둥병이 성경에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먹여줘도 배부름을 못 느껴서 그래요. 이 문둥병이 만져도 손가락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코를 후베는데 코가 확 내려앉는 게 이게 문둥병이잖아요. 코가 무너지고 피가 나오고 하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영적인 블랙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멈춰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삭이 아까 오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고 안 머무르고 그걸 떠나고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때로는 살다 보면 흉년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괴나리 보찜지고 딴 데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창세기 그 말씀에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택한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대충 봐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술 마셔도 안 되나요? 교회 다녀도 담배 피면 안 되나요? 꼭 청년들이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묻죠. 너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피고 싶지? 너 예수 믿으면서도 술 마시고 싶지? 거 너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라고 말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소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것 자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남편이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녀요.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혼은 했어. 하지만 마음대로 할래. 이게 뭐예요? 결혼을 깨자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것만큼 무책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을 떠나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얼마나 진지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서 바로 쓴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요? 다윗은 속였거든요.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을 속이고 모든 자신의 군대를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오게 하셔서 내게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11절,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1절에 보면 이 죄를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다윗은 깨달았어요.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이런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복됩니다. 진짜 복돼요. 그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단절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성령과 늘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과 같아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 생기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암에 걸린다 했죠? 그 박사님이 얘기하기로는 이 죄가, 이 암이 발동하는 계기가 T세포가 중요한데 이 T세포가 꺼지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에게 생기가 없을 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고 늘 견제하고 늘 시기하고 늘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건강관리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이 암에 걸렸지?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명, 그 생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그 암세포를 이기는 T세포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생기가 꺼져버리니까 삶의 암세포를 이길 만한 내성이 생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절 말미에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저도 이제 카페를 최근에 한번 가봤었는데 카페에 가면 요즘 참 신기해요. 남녀 커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신기해요. 저도 이제 2시간 동안 이렇게 있으면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카페에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 커플이 있는데 20대 커플 같아요. 핸드폰을 보는데 2시간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만 남녀가 서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다 마시고 갈래 가더라고요. 그 관계가 너무 저렇게 연애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12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가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마치 그 젊은 두 커플이 각자 핸드폰만 보듯이 예배당에 나오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겨. 헌금 억지로 드려. 눈치 보고 드리고 적당히 이 정도 드려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만 의식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지금 딱 맞붙여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만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이 이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한 마음이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늘 지리멸렬한 거예요. 재미는 하나도 없고 잠만 오고 눈만 껌뻑거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죠. 억지로 들었는데 그게 무슨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유치하게 뭐 헌금만이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원을 내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차라리 마음이 없으면 안 내도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죄로 인해서 단절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에만 10원을 드려도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요. 그리고 교회도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어디에 나오나요? 말라기서에 나와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예배드리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봉사하니까 누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억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 사라지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지니까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은 화려한데 첨탑 높이는 높은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드린 예배가. 그러나 우리 나공교회는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한테 박수 소리 안 들으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셈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혹은 입지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이 포지션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에 제가 일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왜? 내가 복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일을 하면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끝나요. 그 복은 나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박수 안 받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손을 펼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게 뭐냐? 겸손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축복을 못 받잖아요. 다 왜? 박수를 통해서 영광을 네가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험지에서 내가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섬기고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내 삶의 영적인 생기, 내 삶의 자원하는 심령, 내 삶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통해서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못 박힐 때도 울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암흑 상태가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라고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천국에서 멀어지고 구원 안 받으려고 구원받는 것이, 죄송합니다, 말 정정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죄를 안 짓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 이미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주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 가족 식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